오늘은 세례입교식이 있고요. 또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또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희 은혜로교회가 창립한 지는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로서 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은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국, 그 발자국들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특별히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발견되어지는 흔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 흔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 기억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거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이렌이 갑자기 울려서 그 이유를 몰랐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엔 잠시 그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피커를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놓고 중단되었던 예배를 이 밖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들 운동장에서 서 계신 상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사이렌이 그친 후에 강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준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예배의 어려움은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핍은 때로는 있을지라도 예배의 결핍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예배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바사,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다리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지역으로 나눠서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를 놔두고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습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올가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올가매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 다리오 왕을 유혹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대적들의 이 계략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계략이 너무나도 허술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아주 숭숭 나 있는 아주 허술한 구물과도 같은 그런 계략입니다. 기간이 30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니 30일 동안 어디 멀리 출장하거나 여행을 떠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밤에 몰래 숨어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숨길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렇게 허술한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 허술한 그물에 다니엘은 걸립니다. 아니 대적들은 그가 걸릴 줄을 이미 알고서 한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의 믿음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여줍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아니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대적들이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하던 것을 바꾸질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질 않아요. 30일 동안도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합니다.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니엘의 전에 하던 그대로,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특별한 결단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면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는가? 타협하는 쪽으로, 굴복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이 다니엘이 참 부럽습니다. 새로운 것이, 특별한 것이 저에게는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부산스럽게 뛰어야 할 경우가 참 많은데, 왕궁에 있지만 오히려 번민하며 잠 못 이뤘던 그 사람 다리오 왕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없이도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이 다니엘이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니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죄 없이 깨끗한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음모 가운데 붙잡힙니다. 두 사람 다 붙잡히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풀어주려고 애쓴 사람이 두 사람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풀어주려고 애쓴 빌라도가 있었고요, 다니엘에게는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풀어주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두 사람 다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맞고 인봉을 합니다. 입구를 봉해버립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부활로 개입하셨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그 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의 이 상황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브리턴 리비에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흐릿할지 모르겠는데 뒷짐을 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밖을 보는 다니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주변 가운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자굴을 입구를 봉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왕 다리오 왕이 온 제국에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금 쓴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쓴 조서예요.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 조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 품게 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기름진 왕의 진미보다 물과 채식에 자기 부인의 식탁이 더 윤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감사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땡스기빙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은혜로교회 성도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다니엘에게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에 하던 그대로 그 길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왕의 기름진 진미보다도 물과 채식의 자기 부인의 식탁이 더 윤택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 감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